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무더워서 40도니 38도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답이라는 겁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최고의 성은 뭐냐? 엄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있으면 든든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마치 우리의 생은 엄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바다 물결과 같아요. 잔잔하다가도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즐기는 자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타고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그 파도가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파도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난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모두가 다 근심거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상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담. 항상 시끄러워요, 마음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상담이라는 거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잠언서 3장 5절을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나의 지혜를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 구성경에는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에 히브리어에는 바타흐라는 단어가 쓰여요. 바타흐. 온몸을 기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참 제가 둘이를 안고 다니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대둔산이라는 그 산을 가게 됐는데 지금은 뭐 노래가 그냥 서 있으면 쭉 올려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아들을 가슴에 딱 붙이고 한 손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데 밑에는 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냥 막 뒤로 까무라져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무섭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뭐예요? 올라가면서 무섭다 하면서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빠는 믿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뒤로 까무라쳐요. 놓쳐버리면 끝나잖아요. 놓쳐버리면 끝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온몸을 기대어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또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왔을까 하고 지혜를 경험을 짜내고 경험을 생각해보고 지혜를 짜내려고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뭐냐? 찬양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찬양.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다네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내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많은 그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그런 벽에 바탕화면이 깔려 있어요. 환경이, 경제가, 어떤 인간관계가, 수많은 것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게끔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제가 요즘 들어 입속에서 되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가 뭐예요? 목자.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양을, 그 수많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저녁에 되면은 우리 안으로 들이고, 또 사나운 이리때가 달라들면 그것을 지켜주고, 목자가 하는 일은 먹이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또 풀이 있는 것으로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게 목자예요. 목동이라고 하죠. 양치기.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길도 안내해주는 이 역할. 그런데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앞에 양이 탁 가면은 뒤에 양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낭떠러지가 돼서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 뒤에 가는 양들도 계속해서 떨어진다고요. 왜? 양들은 안 보고 앞에 가는 양만 쳐다보고 간답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그동안에 마음을 펴놓고 살았던 그 지인들이 가는 길이라면 그냥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뭐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앞에 가는 양을 딱 지팡이로 걷어 채면은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목자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 땅에서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목자만 믿고 있으면, 이 목자만 따라가고 이 목자만 붙잡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책임져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난 어때요?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요즘은 부족하다, 나는 부분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풍요롭다.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풍요로운데 왜 그의 자녀인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없다 막 이러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풍족하신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을 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내 입에서 뭔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내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뭔가가 막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자 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얼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대로 생각하고 생각대로 말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 내가 또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항상 부족한 거, 불평스러운 거 이런 것만 계속 말을 하면 어때요? 내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내가 찾아낸 것은 맨 그런 것만 찾아내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의 인생은 옳지 않는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고는 항상 뭐가 어쩌고 이런 것만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말하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해요. 뭔가 나는 객관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을 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어때요? 옛날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혼의 목자, 나의 감독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야구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 있고 코치진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야구는 누가 잘해요? 선수가 더 잘해요. 그런데 코치진이 왜 필요해요? 감독이 이끄는 대로 선수가 가야 이긴다는 거예요, 게임을.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와버리면 아무리 선수라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독이 이래 저래 해라 그러면 선수가 내가 더 잘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그래요. 나 잘해요.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감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뭐예요? 인생을 걸으라는 거죠. 거기에 인생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쭈삣쭈삣 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의 돌머리가 위력이 전적인 무기는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요? 조그마한 꼬맹이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라고 사울한 입혀준 갑옷이나 이런 거 다 투고 던져버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가서 돌멩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너희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였죠. 기도해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요.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다 다물게 해버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버립니다. 저번 시간에 요셉을 이야기했잖아요. 전적으로 인생을 걸어버려요.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갔을지라도 또 노예가 됐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걸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사가 힘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을 걸어버려야 가능하다는 거죠. 적당한 힘을 배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 힘에 전적으로 내 힘을 다 사용했을 때는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로 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많이 보게 되는데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신명기 보세요. 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물 하면 우리는 탁 떠오르는 게 딱 하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재물이 무슨 뜻이냐 아는 거예요. 재물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 하일이 뭐냐?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를 뜻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제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힘이다. 힘. 능력이다. 부, 재산, 군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코아흐라고 하잖아요. 능력은 코아흐. 힘과 지혜와 역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뭐예요? 재물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힘과 지혜와 역량.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재물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돈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에서 돈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돈을 주시기도 하지만 돈을 안 주시고 아이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 있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와 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채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지,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평안함을 느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공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거 있고 그냥 뭐 눈치가 있어야지 맡길 것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건 내가 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맡기라는 게 맡기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염려하는 것과 내가 염려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뭐 하면 염려를 맡겨버려. 근데 내가 염려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따져요. 내가 가만히 가끔 깨지고 있으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청년의 때에 20대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서 군대 가서 군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그때 당시에 마음에 새기고 다녔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등이라는 게 뭐예요? 등, 레르, 작은 등불. 자, 우리가 저녁에 요즘 시대는 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후레쉬를 별로 갖고 다니지 않는데 옛날에는 후레쉬가 있어야 밤에 다녔잖아요. 군대 가서도 항상 그 후레쉬 탁 여기에 꽂고 다니죠, 밤에는. 또 요즘 뭐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밤에 야등이라고 야등 산에를 많이 올라가요. 등산을 합니다. 밤에도 요즘은 그걸 보고 야등이라고요. 야등하면 뭘 가져가요? 필수적으로 후레쉬가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후레쉬. 자, 후레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앞에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길을 비춰줘. 그런데 그 불빛이 전체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비춰줍니다.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을 비춰줘요. 내가 갈 길을 비춰줘. 전체적으로 흔하게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처럼. 경기하는 운동장처럼 전체를 비춰주지 않고 내가 갈 길만 딱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등이에요. 이게 등.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이 나와요. 등이 나와요. 그 등은 전체를 비춰준 거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체를 비춰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등불이 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들려주는 말씀. 그래서 내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케어해 주시고 그 길 아니라고 딱 때리시거든. 그러면서 양을 몰고 가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서 생명성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생명성을 먹는 우리에게서 눈물이 그 눈에서 씻겨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닭 같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닭 같다. 그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휘장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영원에 닦았다. 영원에. 그래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소망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바람이 정말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다스는 하나님의 맹세였어요.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고정시켜준다는 거죠. 안정되게 한다는 거죠. 든든하다 그랬잖아요. 튼튼하다. 견고하다.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 누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탑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두려움 없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